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좀 더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원래 우리 건데 밖에 사람들이. 어느 지하철에 아주 널씬한 아가씨가 배꼽티를 딱 입고 노약자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징긋이 웃으면서 그 아가씨 배꼽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계속 옷을 끌어내려요. 그러다가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착하기로 해라. 동생 옷을 물려있고 요즘에 이런 아가씨가 있다니 그랬답니다. 할머니 마음이 많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동생 옷을 물려있고 얼마나 착한지. 어느 식당에 손님이 주방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일찍 이 식당에 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나가다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 음식이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야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음식 재료가 한 일주일 넘었다는 거죠. 이 집 식당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한 건데. 자,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다. 대체로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외모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고칠 수 있다면 다 고쳐보겠는데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친 데 또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얼굴이 없어졌더라. 누군지를 못 알아보더라. 우리 얼굴이 이제 얼굴이라는 모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다 균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람 한 사람마다 이게 다 균형이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을 고치잖아요. 딴 쪽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눈썹이나 뭐 눈꺼풀은 이 정도는 뭐 상관없는데 코의 높이를 조절하면 양쪽이 안 맞아요. 여러분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탤런트들 보면 코 높이 조절한 사람 여기 코가 딱 보면 콧구멍이 딱 보여요. 저 사람 코 세웠구나. 그 세우려면 밑에도 표가 안 나게 해야지, 그지? 그 입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고, 뭐 볼도 이마도 뭐 다 그렇게 한다네요. 자,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기준은 뭘까? 외모일까? 생기기를 순하게 생겼어. 응? 그 다음에 저 사람 말을 참 이쁘게 잘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행동? 우리 그러잖아요. 쟤는 주는 것 없이 미워.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같은, 그게 뭐든 간에, 그죠? 그 다음에 스펙이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그 말이에요. 누군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든다 안 든다 이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이 사람이 안 드는지 드는지를 몰라.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는 저 사람 마음에 들까 이 말이죠. 나는 저 사람 마음에 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입장 바꾸기죠. 그죠? 그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어도 나도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7이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3이라고 해도 그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66억의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자주 만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죠? 몇 사람 안 된다. 오늘 이런 생각하겠지.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 만나겠지. 뭘 만나요? 몰라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아니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뭐 한 몇천 명 모이니까 목사님이 교인을 만났는데 교인이 먼저 있으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 그래요? 몰라. 며칠만 되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뭐. 한 줄을 세워놓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 찌르면 집사, 두 번 찌르면 그 사람. 목사님 실수하지 말라고. 뒤에서 교구장이 찌르는 교구장이. 자, 하나님도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도 까탈스럽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네. 그럼요.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볼 때 당신 마음이 내가 들지?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본문에 뭐라고 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 어떤 점이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그냥 따라오거든요. 부가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막 주잖아요. 그죠? 좋아하면 줘요. 그냥 달라면 안 주지만 내가 좋아서 그냥 막 줘. 내 마음에 떨어져 사람이 주지.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계속하면 주지는 않죠.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이 열심히 대단했다.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곰도 나타나고 그랬대요. 그것도 물이 쳤답니다. 소년이 어떻게 그걸 했을까 보지? 골리앗을 물리쳤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골리앗은 보통 성인들보다 키가 엄청 컸고요.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무기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도전을 감히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도 그 많은 장수가 몇 사람 없었어요. 그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막 욕을 하면서 이 뭐들이 뭐 같은 놈들아 용기가 있으면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걸 하고 네가 지면 너가 다 지는 걸로 하자.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막 놀리고 뭐 욕을 하는 거죠. 며칠을 나가서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무서워서. 나가면 죽는데 누가 나가요. 그래서 전부 반석 뒤에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뭘 갖다 주러 가가지고 그 장면을 봤어요.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 골리앗을 왜 안 죽이고 놔두냐고. 안 죽인 게 아니라 못 죽여서 찌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이러니까 형들이 막 뭐라 해. 너는 양이나 치지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너 아주 교만하구나. 너희 형이나 이스라엘이 용사가 없어서 안 나가는 줄 알아. 나가면 죽으니까 안 나가지. 너 집에 빨리 가. 그렇게 말해. 동생한테 그랬다니까요. 왜? 얘는 아직 소년이야. 군인도 아니야 지금. 청년도 아니니까. 그게 이스라엘 중에도 힘센 사람이 있죠. 훌륭한 장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헛소리를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들짐승에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이나 창에 있는 게 아니라 무기에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너희를 우리 손에 하나님 넘길 거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데 막 형들이 말리고 난리가 났지만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나가는데 조그마한 애가 물맷돌 그거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갔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가 이름 짓기를 옥석교회라고 지었어.
돌 5개. 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야? 돌 5개는 무슨 돌? 그랬더니 다윗이 들고 간 문맷돌 5개라네. 자,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이건 기적도 아니야. 기적이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썼는가 했더니 물맷돌을 가지고 비행기 돌아가 딱 튀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마 요 중앙에 딱 맞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투구를 다 써서 여기만 열려 있어. 여기만 요만큼만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이마 요 중앙에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죽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상태로 가서 기절을 했는데 다윗이 어리니까 가가지고 칼을 뽑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생각에 발로 막 밟고 칼을 뽑아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을 쳤다니까요. 여기에. 생각해봐요. 그 대단한 장수가 쓰러졌다고 해서 가슴목을 칠 수 있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무섭잖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 홍해로 확 일어났어. 그 들어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가다가 합쳐지면 그대로 죽는 거야. 하기야 뭐 워낙 급하니까 앞뒤 생각이 정신없이 갔을 것 같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어갖고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갔을 것 같아요.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근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들어갈 때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하도 물맷돌을 많이 던져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다 던졌더니 고기가 딱 맞았대. 그럼 골리앗이 차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마 딱 때리라고 이게 정조준해가지고 우리 총 쏘아봐도 이게 참 힘들어요. 저기 가만히 있는데도 이게 한 번 안 맞아요. 가만히 있어 표적이. 근데 골리앗도 막 죽이겠다고 막 이러고 오잖아요. 칼 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돌은 분명히 다윗이 던졌는데 그 돌멩이 갖다가 이마에 박은 건 하나님이에요. 이마에 탁 박았어. 박혀서 돌이 박혀가지고 뒤로 넘어져 버리고.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아요? 오히려? 뭐 다윗이 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그래 설명하는 거야. 우리는 다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막 그래. 뭔 소리 도대체. 물맷돌을 막 돌리 연습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한 거예요. 무슨 전문가? 그러면 막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무엇의 전문가? 말은 맞아. 근데 이상하잖아.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걸까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한 그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름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죠.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같은 뭐 실시간 검색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난리 안 나겠어요? 5천만 명이 다 할지도 몰라,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한 열정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건데 자기가 왕이 되고 궁궐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그 법궤가 조그만해, 크지도 않아요. 한 많아봐야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가 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 막 레이기를 보면 먹수록 큰 것 같아요. 복잡하고 그죠? 그래서 설명이 힘들어요 원래. 예를 들어 바나나를 오늘 처음 봐. 그 바나나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색깔이 노란데 아주 노란 것도 아니고 어느 날에 파랗다가 또 노래졌다가 뭐 여기 약간 꼬부러지는데 몇 도 각도가 꼬부러지고 뭐 설명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게 바나나다 그러면 끝나잖아. 이게 바나나다 끝. 설명이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어요. 제 소원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너한테 성전 안 받아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 전쟁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네 손으로 지은 성전 나 안 받는다. 하나님은 주면 다 받는 분입니까? 주면 다 받아야 됩니까? 그죠? 웃긴다니까. 참 하나님 자식들 참 웃겨. 지가 주면 다 받아야 된대. 왜? 안 받을 수도 있지.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그게 막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에게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나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성전 지을 준비를 싹 다 했어요. 완벽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그냥 지었어요. 그것마도 다윗은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랬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고마워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왕이니까 뭐 성전 짓는 거야. 뭐 지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받겠다. 아들을 통해 결국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또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고 그런데 그래놓고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고 설명해놓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도 다윗처럼 살면 그 말이야. 너도 너희 아비처럼 살면 내가 계속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이렇대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장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그랬어요. 바르대. 올바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행하여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다윗은 명령한 건 다 순종했다.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그랬어요. 다윗이 다 지켰대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삶도 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님께 꼭 저래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의 복은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그 구원의 복은 우리가 뭐 40일 금식을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냥 선물이야. 은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가지고 너 천국 티켓 줄게. 끝. 그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계명과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삶이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다 있잖아요. 다윗 다음에 그 유다의 왕이 약 28명에서 30명이에요. 왕이 28에 30명이면 몇 년일까요? 기간이. 왕의 가문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줬어요. 그게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그러니까 조상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 열정. 어떻게 해서는 뭘 해서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정. 그거 있으면요. 끝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제가 지난 필인가 성서주일에도 그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 쫓아가면 꽁무니만 맨날 쫓아가요. 못 따라잡아요. 도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복을 약속했습니까? 네가 내 계명, 내 명령을 지키고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약속이잖아. 그럼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딴 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면 좋잖아요. 다윗도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다윗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단점도 있고 죄도 지어요. 완벽한 인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 이 세상에 인간이 무슨 완벽한 인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지 마. 아니 뭐 배우자 문제는 또 좀 그래도 좀 더 뭐 중요한 문제겠지만 아니 이웃을 사귀는 문제에서 완벽한 인간을 왜 찾아? 그럼 자기는 완벽한가? 그럼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완벽한 결과가 나오나? 제가 옛날에 그 예화가 하나 기억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울대 출신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탑이잖아요.
둘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맨 장학금 받고 그런 사람이 장학금 받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IQ가 얼마나 나올까? 아마 최고일 거야.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신 마귀아가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이 실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이 뭐해서 뭘 한다고 해서 자꾸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뭐 잘나봤자니 여러분 지금 지구촌 전체 뉴스를 이런 다 보고 듣고 있잖아요. 다 그래. 거기서 거기야. 저는 서양 사람들 그 신앙도 일찍 가졌고 잘 살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똑같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그 나라 사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그게 정확하게 딱 드러나 있어, 지금. 안 살아, 그렇게. 자,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뭐였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죄는 남의 아내를 범한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을 완전 범죄하려고 전쟁도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음함에 살해까지 두 가지 동시에 해버렸죠. 그래놓고 있는데 나다니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구중을 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을 내게 베푸셔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원래 태생이 그래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은 게 쉬운 것 같죠. 자기는 황제고 나단은 시골 촌 영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 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죠?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나단이 군대가 있으면 뭐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선지자가 비싼 옷 입었겠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보통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사람 관계는 죄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어떤 분이 분류하기를 허물이라 하는 게 좋겠다 이랬어요. 사람 네가 나한테 죄 지었잖아. 이게 좀 재미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재미없다. 실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걸 가지고 또 상담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다윗처럼 할 수가 있을까?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화를 내고 변명하고 미워하고 다시는 안 만나주고 이러겠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의 무릎 착 꿇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의 마누라 뺏고 다른 사람 죽인 건데 전쟁터 1명, 2명 죽나 그지? 많이 죽는데 그중에 하나 죽은 것 뿐인데 하나님 전쟁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요. 그럼 끝이지. 그럼 이제 가만히 안 있지. 하나님 물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솔하니까. 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만 잘못했어요. 김지사도 잘못했잖아요. 배지사도 잘못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자꾸 주변을 쳐다봐.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 보고 말했는데 강사가 옆에 박 집사 쳐다봐요. 저 박 집사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제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박능희 집사 아닙니다. 그 붕사들 웃기자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면 전부 딴 사람 놔준다고. 지는 안 받고. 여러분 시라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원래 동물 이름인데 호랑이보다 좀 작죠, 그죠? 근데 아주 날카로운 그런 악발이 그런 동물이죠, 그죠? 근데 조폭인데 시라손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중국에서 날린 사람.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야인시대 그 드라마에 보면 시라손이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조폭이 조직 폭력배예요. 백수군단이고 본명이 윤병옥이랍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요. 제발 딴 교회 가라고 부탁을 했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록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 윤 선생님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요. 딴 교회 가세요. 인상이 무서운지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요. 천일 특수 미신 그 사장이 됐대요. 그리고 세계 십자가 선교회 또 회장이기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자기 사업보다 이 일이 더 바쁘대요. 열심히 한대요.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가 매해 5천만 원이라고 큰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한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세상에 나 같은 놈은 없을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말해요. 돈도 써보려고 다 써봤고 여자도 데리고 살 만큼 다 살아봤고 술도 먹으려면 다 먹어봤고 다 해보고 나니까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살기가 싫더라. 할 것도 없고 내가 뭐하고 사나.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면 부산 태종대 그 자살바에 있죠. 거기를 갔대요. 제가 거기 가서 봤거든요. 그 여자 하나 이렇게 돌로 깎아놓고 앉혀놓고 있고 넘거든요. 내려다 보니까 그거 뭐 떨어지면 마. 뼈도 못 줄이겠더라. 반드시 죽겠더라고. 이 사람이 거기에 두세 번 갔대. 두세 번 죽으려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다 해봐서 할 게 없어서. 결국은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진빚을 갚는 인생을 산다고 열심히 산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 주시는 게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역으로 뭘 찾고 있어? 우리는 돈 찾고 있고 세상 쾌락 찾고 있잖아. 이 사람은 그거 다 해봐서 이제 실적이 나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잘 깊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그래 뭐. 그래. 또 사람이 욕심이 나죠. 그렇다고 욕심이 났다가 또 아유 그게 뭐라고 뭐 이렇게. 현신의 권사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었죠. 그죠? 이분이 천국을 갔는데 죽어서 이제 관에 딱 이렇게 이제 안장을 해놓고 아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입관을 못한 거예요. 덮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그랬대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현신이야. 아니 신혜야 그러겠지. 신혜야 고생했다 이해야 되는데 예수님 얼굴이 시큰둥하더래요. 자기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몰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여러분 현신의 권사가 저도 듣기만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래. 이게 치유원사가 있었어요. 치유원사, 신유원사가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분이 막 강하게 역사를 하더니 손수건 몇 장을 엎어놓고 막 안수기도를 하고 줄 맞춰 앉혀놓고 손수건을 돌렸대. 손수건을 내 머리 얹었다 뒤에 얹고 뒤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안수를 다 못 해주니까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받으려고 뭐 몇천 명 되는 사람 어떻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 손수건 얹으면 병이 낫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일.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했는데 저를 어떻게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너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 나를 위해 하지 않았다. 와 얼마나 놀랐을까. 물론 뭐 그 이야기 속에 그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봤대. 근데 예수님 우리 한국의 그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를 모른다. 아니 그분을 모르세요? 교인이 70만 명인데. 또 한 가지 궁금했대. 한경진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조금 안다 그러더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그래서 나중에 살아나서 그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대.
예수님 만났는데요. 조 목사님은 모른다고 그러고요. 한계인 목사님 조금 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분이 다 회개를 했대요. 하나요.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재산에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다 바쳐버리고 청산해 버리고. 한계인 목사님은 뭘 했는지 모르죠. 이분도 이 현신의 권사도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북한 성교에 다 내버렸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처럼 회개의 신호를 받으면 삐지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에 들어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는데 너 이거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알았는데 그랬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벌 받으면 벌 받을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감동하죠. 아들에게 절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큰절하고 싶다 그럴 겁니다. 왜? 그릇이 대단하다. 그릇이. 그지? 그릇이 대단하다. 자,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많이 줬습니다. 진짜 벌을 많이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해서 지형수 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벌도 안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흉보잖아. 예수님들 참 좋겠다. 교회 가가지고 잘못해서 용서 빌면 그냥 끝나고. 아니에요, 끝 안 나요. 벌 다 받아야 돼요. 다윗은 벌을 받는데 벌이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식이 반란 일으켜서 전 국민이 절반 정도 표를 나눠서 막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칼로.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비질 않나. 엄청났습니다, 성경이다. 그리고 어떤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냥 일반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침 베고 돌 던지고 욕하고 왕한테. 여기 옆에 장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디라고? 장군들이 그랬어요. 가 죽일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고 나 지금 욕하고 있잖아. 이것도 내 벌이야, 징계야. 내가 여기서 잘 받아야 하나님이 그 벌을 좀 감소시켜 줄 수가 있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벌 받고 지금 네가 지켜본다 이렇게 안 했어요. 가 죽여버려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힘이 있었어, 다 있었어. 근데 힘을 안 써.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 벌인데. 그 사람도요, 결국 그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했잖아요. 그럼 집을 지가 받는 거고 다윗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 많이 안 봐요. 다 알거든.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라는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에 정보를 깔아놓고 신고만 들어오면 죽이러 찾아갔어요. 군대를 끌고. 그리고 원수죠, 사실은 서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걸 사울이 알고 있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을 위기를 2번이나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죠. 그죠? 다윗이 사울이 온다는 걸 알고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 속으로 변을 보러 들어왔어. 혼자. 그 안에 지금 장군들이 몇 명이 쫙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장군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칼로 죽일까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죽이면 도망갈 필요도 없고 이제 뭐 죽이면 바로 왕 되는데요. 뭐. 끝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살려서 보내잖아요.
두 번째도 또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이번에는 또 텐트를 쳐놓고 자기를 보초를 서야 되는데 보초들이 다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부하 몇 사람이 싹 숨어서 들어가서 사울 왕의 거기까지 들어간 거죠. 텐트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죽일까요? 그냥 자고 있는데 한 칸만 내리치면 끝나는 거죠. 1분도 안 걸려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게 되면 화가 없겠느냐,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칠 것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갔으니까 하나님이 치겠지. 내가 하면 안 된다. 내 손에 피 묻히면 안 돼. 그랬어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잖아. 그죠? 아이고, 그때 그냥 한 칼로 딱 내리치면 끝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계명 지킨다고 그렇게 하나님 다 보고 있잖아요. 결국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느 전쟁 때에서 아들 3명과 같이 죽어요. 그러나 다 죽습니다. 3부작.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커지는 거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 들어있었어요. 너무 쉬운데 그걸 안 하고 또 도망가야 돼. 또 도망가야 돼.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쓴다 그랬지만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제3자니까 믿음이 좋지, 그지? 하나님이 쓴다 그러면 안 죽겠지, 뭐. 제3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 권위를 다 세워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권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세우려도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진심을 보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점들이 하나님 마음에 어찌 안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쏙 들 수 있죠. 드물어요. 그런 사람. 어느 게 여전도의 회장님 권사가 1990년대 그때인데 부동산 투기가 한참일 때 이분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들 내내 아파트 보고 땅 보고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웃돈 붙여가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 주일날인데 그날 오후에도 아파트 보고 땅 보고 이제 왔는데 그날따라 여전도의 헌신예배였고 이분이 회장이었어요.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앞에 탁 서가지고 자,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가 아주 몇 동 그거 나오니까 찬송가도 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헌금 많은 이 회장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 안 좋아. 마음이 거기 없어. 이 사람 마음이 아파트에 가 있고 땅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마음이 든다고 하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황제로서도 긴 세월을 했지만 그 자식이 해가지고 수십 명의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 복을 다 줘.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절대로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했어. 바보지, 그지?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냐. 그 바보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아니 사울 죽이면 끝인데 그걸 왜 안 죽이고 또 길게 도망다녀 또. 나중에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죽을 길 진짜 맞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린다. 하나님이 그걸 믿고 순종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보실까?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의 마음에 들게 애쓰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삶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가능한 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못해. 그 음식 열흘도 안 해본 사람에게 40일 5번 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못하지요, 그거는. 왜? 40일 한 번 해도 죽을 것 같은데. 40자, 글자만 들어도 죽겠는데. 그와 같이 모든 조건들이 같이 가는 거죠. 불가능한 거, 요구하면.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라. 죄를 회개를 그냥 깔끔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렵긴 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거죠. 다윗은 그걸 믿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왕이 수십 명이라니까요. 최소한 28, 30명인데 왕이. 그 후손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조상이 없어갖고 내가 이 꼬라지를 사나 보다. 저도 돌연변이야. 저도 시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나보다 늦게 다녔어. 집사님이긴 하지만 이제 80 넘어서 의미도 없어. 할 것도 없어요. 기도도 어렵고. 제가 조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 후손들이 대대로 자식들과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그의 후손 대대로 베풀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지적을 받았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천국표를 주시고 이 땅에서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빛 안에서 살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서 다윗 같은 복을 나와 내 가문이 받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